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를 잘 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일 수가 있을 정도로 뭐 동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살고 동선 자체가 아주 뭐 평이한 게 제일 낫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심각 단계가 좀 해체될 때까지는 서로 간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시청에서 이제 공문이 왔는데 전체적인 기본 행정 지침을 잘 따라달라, 이렇게 그런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우리가 아는 겁니다. 늘 우리가 아는 부분들을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막 마스크를 좀 잘 안 하고 막 식당이나 뭐 커피숍이나 뭐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또 이제 질끈 또 동요매고 좀 더 조심하자 그랬는데, 이제 개학이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점에 점점 더 놓여 있는데, 속히 이게 좀 중단이 잘 되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 이게 긴 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게 길어지면 질수록 참 피로감. 그래서 심리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리 방역.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로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 뭐 긍정적인 얘기를 자기에게 하라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지금 코로나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낮춰질 대로 낮춰지게 도와주시고, 겸비될 대로 겸비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들의 이 연약함과 허무함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산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의 또 치료하시는 손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의 복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방역당국과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과 여러 아버지 관련된 이들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주부들, 우리 엄마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직장 가운데 나아가 또 수고와 일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장을 다니는 모든 이들, 또 아버지 집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모두 한 사람도 예함이 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회적 미덕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서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땅의 문제를 땅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의 복귀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친정아버지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여 있사오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도와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교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조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간구하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이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하고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는 실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에 결핍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데 절대적인 결핍이 찾아오면 그 영역에 대한 기도가 나가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기도는 간절한 소원의 표출이에요. 뭐에 대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을 벗어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소원이 너무너무 갈망이 되고 갈망이 넘어서 열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토해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결핍을 따라서 또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열망을 따라서 우리의 힘의 부침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또 다른 얼굴은 열망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요즘에 절대적인 결핍을 누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오는 것이든 있단 말이죠. 어떤 결핍이 있어요. 그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어떤 결핍, 그 부분 돼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채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허기진 영역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이렇지만 저 사람은 저런 거 사람마다 제각기 좀 달라요. 병이 있는 분은 좀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물질적인 또 관계적인 어려움은 관계가 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예요. 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열망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 안에 뭔가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죠. 그리고 그게 갈망, 열망 이런 걸로 이런 게 내 안에 불타오른다면 힘은 들어요. 근데 힘은 드는데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살아 있구나. 이제 벌떡벌떡 살아 있구나. 그냥 일어나도 그거 오매불망 그거예요. 오매불망 그러면 이게 그냥 영적인 열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가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 길로 가요. 기도한 대로 그 사람 살아요. 왜? 너무 그쪽에 열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뭔가 이렇게 딱 있다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가 웬만해서 잘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용광로처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거, 벌떡벌떡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게 이게 굉장히 정제된 기조잖아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심장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뭘 그토록 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뭘 그토록 원하셨길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길로 가셨나? 예수님 기행일치라 그랬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의 전 삶이 기도적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두 번 어제는 뭡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를 살펴봤더니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열망하는 두 번째가 뭔가? 그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이제 일단 또 이런 기도 제목 들으면 이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게 또 느껴지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근데 이 대목이 예수님의 퍼스트예요. 그냥 꽉 차 있는 퍼스트란 말이죠. 근데 내일부터가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어제하고 오늘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내일 기도 제목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 역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힘든 세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데 임한다라는 게 뭐예요? 임한다. 근데 임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한다라는 구역적 표현은 뭡니까? 성경에서 임한다라는 건 대부분 어떨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자정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오심, 그럴 때 임하심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한다는 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할 때 그때 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게 독특한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세상의 나라가 일어나는 방식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생겨나는데 임하는 방식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방식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성경의 대주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나가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라 하면 보통 세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나라라 그러지 않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법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통치의 원리죠. 이 세 가지가 기본으로 전제해야 이제 나라가 성립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치자도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또 아울러서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권이 행사되는 어떤 법, 그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이제 생겨나는 거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들 같은 건 자연 출생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그냥 육체적인 출생을 따라서 되면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백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또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 본 어게인 된 자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 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자궁을 통해서 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자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 그 자들이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죠. 또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토는 영혼이에요. 어떤 지역, 경계선, 문화, 피부, 인종, 그걸 다 떠나서 영혼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실소유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은 주님의 것으로 환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부동산은 영혼이에요. 영혼을 장악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게 들여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된 곳이 어디겠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로 삼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한다 그럴 때 그 첫 번째는 여전히 뭐겠어요? 영적인 출생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명료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뒤에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거고 맥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이것은 매우 국지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줄기가 아니에요. 대줄기는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대줄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걸 위해 사셨고, 그걸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코로나를 위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가볍게 처리할 때가 많으세요. 어디에서 막 망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겨라. 뭐 장례를 치르는 것도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요. 그거를 마치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처럼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본질은 아주 분명하신 거죠.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을 가장 열망하셨다는 것, 가장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은 의료의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 뭘 문제다 하고 그걸 향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거는 그냥 콧물 나오는 거, 그냥 콧물 닦아주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열나니까 해열제 먹이는 거 정도예요. 근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지금 성경은 항상 근본, 본질을 지금 취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매우 더 현실적인 거. 왜? 근본을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까?
죄의 통치권, 죄와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생지옥과 같이 돼요. 탐욕과 욕망에 이글거려서 수많은 계층이 생겨나고, 여러분 인류의 10%가 인류의 8, 90%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엄청난 부의 불균형,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인생의 그런 문제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요? 탐욕이 놓여 있어요. 욕망이 놓여 있어요. 그거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권력을 잡고 있고 부를 잡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놓겠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원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자리에 먼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그 자리에 있잖아요. 교주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지배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 지배와 통치 아래서 이런 세상이, 현재 이런 세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 찬탈받은 그 나라를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도적질을 누가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세상이 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 나라를 다시금 원상 복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질서대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질서하고 어지럽혀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그 세상을 거룩하게 청소하고 그 무질서한 나라에 질서를 집어넣고 다시금 그 왕의 자리에, 그 주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의 주가 바뀌는 거죠. 아니, 립 서비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 주는 내가 아니요, 또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를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속에 있어서 세상의 통치권 아래 있지만 나의 실효적인, 실제적인 통치권은 당신이 행하시는 대로 저는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는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수많은 동양 철학에서나 서양에서도 하늘과 땅의 부조화를 어떻게 이걸 이어야 되나 온갖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걸 이유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모든 분열됐던 것이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결핍이 없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가 진짜 그게 복의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가 부족해서 내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이게 채워지면 어떨까? 이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내일 보면 알지만 무시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풍성해요. 내가 신인 것 정도로 권력이나 부가 다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허무주의가 들어올 거예요. 거룩한 허기짐을 느낄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질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다 이루어지면. 왜?
내 영혼에 아주 큰 빈 공간이 느껴지니까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파워가 생겨요. 심지어 죽음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자원도 많잖아요. 이 세상의 자원 많잖아요. 그 지금 자원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늘 자원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원, 하늘 자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닿음이 없고 누구에게나 균등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늘 자원이 열리잖아요. 땅의 길도 열려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도 열려요. 그리고 땅이 아무리 닫혀도 하늘만 열리면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능력을 덧입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게 이 땅의 소망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때이고, 교회는 그거를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저항을 하겠죠. 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대한 마찰음을 내면서 저항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이 땅의 산 소망의 길이요 산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또 마음에 품고, 이 어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면서요, 우리 기도에 좀 녹여내고요, 다양하게 좀 녹여내고 강구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 안에 무엇이 그토록 꿈틀거리고 열망으로,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원했던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산 소망임을 알고, 진정한 소망임을 알고 열망했던 주님, 또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땅의 수많은 저항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그 뜻을 향하여서 기도하셨고, 그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길대로 살아가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짐승과도 같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확대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50배, 100배, 1000배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거저왔다 거저가는 법 없이 마땅히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만유가 통일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참된 교회가 있을 뿐더러 하늘 세상에 가라지 같은 이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있는 곳이 이 교회일 텐데,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